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천에 가면은 고등학교가 많은데 제물포 고등학교 들어보셨나요? 네, 올해로 개교 65년이 되었더군요. 근데 이 학교에 아주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입학식 때 전통이 뭐냐면은 무감독 시험 선서를 하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소위 감독관이 없이 앞으로 시험을 보겠다는 선서죠. 자, 그 선서 내용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이것입니다. 양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이다. 아마 오른손 들고 입학시켰겠죠. 양심은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다. 또 선서 내용이 양심을 버리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밖에도 10개의 선서를 하고 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65년째 무감독 시험인데 이 무감독 시험도 또 존폐 위기가 있었더군요. 대학 입시가 가열되면서 그렇죠? 되면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지지를 계속 받게 돼서 올해도 지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작하신 분이 초대 교장이신 고 길령이 선생께서 이걸 시작하셨는데 이분이 했던 가르침이 뭐냐면은 참 문장이 재밌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인격과 양심 앞에 따라 살아가는 시민을 만들고였다 이거예요. 이 학교의 그런 방향성이. 자, 누가 보지 않아도 2가지 뭐라고요? 인격과 양심에 따라 사는 시민을 학생 때부터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에게 사실은 바울이 이 고 길령이 선생과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그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그러니까 제물포 고등학교가 무감독 시험이라면 빌립보 교회는 무목회자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탁월한 선교사요 목회자인 것은 분명하나 한 가지 취약점은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그의 사역 방식입니다. 늘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는 일정 기간 후에는 꼭 부재할 수밖에 없죠. 다른 교회를 또 세우러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은 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잘 성장하지만 얼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늘 바울의 부재를 교회는 경험해야 되고 바울의 부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무목회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대안은 3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안이 있었나요?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총동원해 보세요. 내가 이제 그 교회는 갈 수 없어요. 목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했던 바울의 대안 3가지. 첫째, 꼭 누구를 세워놓고 오죠? 후임 목회자를 세워놓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디모데 같은 분.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라디도를 세워놓고, 때로는 신실했던 부부 기억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세워놓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후임 사역자를 세우는 일, 이게 대안이었고, 2번째는 뭐였죠? 꼭 시간이 지나면 재방문을 했죠. 그래서 그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이 있었죠. 3차 전도 여행 중에 1차는 개척하는 일이고 2차는 개척했던 그 지역을 재방문했었고 3차는 그 재방문한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또 다른 개척지로 나가는 이런 선교 전략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기하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재방문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빌립보서처럼 서신 사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고린도 전서 후서 보면은 고린도 지역을 갈 수가 없으니까 질의응답을 하잖아요.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성찬식에 대해서
이 세상에 또 음란한 행동을 한 성도가 생겼네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1장부터 조목조목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에 제물 바쳤던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조목조목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이런 것도 이제 목회 서신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효과적이었을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었고 미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로 그 교회가 해결됐다면 후서를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또 읽어보시면 전서 때 지시했던 게 해결이 안 돼요. 성도들이 부탁한 대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린도 후서를 급하게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부재를 사실은 해결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죠. 후임 사역자를 세우고 서신을 보내고 재방문을 하고, 이 방법이 미미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고요. 바울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거고, 이렇게 편지를 많이 받아야만 교회가 돌아가고, 후임 사역자에 따라 그 사람 능력이 있냐 없냐에 교회가 되기도 안 되기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 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럴 거냐는 거죠. 목회자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실력에 따라, 편지의 양에 따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 중심에, 그렇죠? 목회자에 매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날 목회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에게 각각 번역된 우리 모국어 성경을 받았는데 여전히 너무 설교 중심적이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그렇죠, 목회자 의존도가 높아진 것에 대해서 그걸 건강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인천 제물포 초대교장은 고 길령희 선생은 시험 시간에 무감독이 될 수 있는 철학이 뭐예요? 인격과 양심을 가질 때에. 근데 바울이 인격과 양심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인격과 양심을 가질 때 무감독 시험이 되지만, 성도는 한 걸음 더 수준 높은 거죠. 뭐죠? 인격과 양심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되지 않고 외부의 감독과 누군가의 관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 사실 이 성경의 주제가 다 이런 내용이죠. 이제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앞에서 그 보혈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격함으로 섬기고,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또 그 주님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신앙생활. 자, 여러분, 이게요, 쉬운 성경으로 12절을 보면요, 이 내용이 더 명확해져요. 자, 쉬운 성경 2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잠깐만 좀 더 띄워주시죠, 화면에. 자, 여러분이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내가 없을 때도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면전사상.
이 면전이 뭐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용어를 제일 잘 쓴 사람인 잔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코람데오 그랬거든요. 이 코람데오가 이제 라틴어인데 코람이 앞에서 before 그렇죠. 데오는 God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한번 따라하실래요? 코람데오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너무 멋지죠? 목사님을 의식하고 장로님을 의식하고 남편을 의식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신앙생활. 참 쉬우면서도 설교하고 있는 저도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쉬운 성이 뭐라고 그랬죠? 이 코람데오 신앙이야말로 훨씬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참 우리 오늘 이 저녁 예배드리는 우리 식구들에게 이런 코람데오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은혜죠. 누가 보지 않는데도 기도하고 사실은 좋은 거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 너무 좋은 거죠. 기도가 너무 좋은 거고 수요 예배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 기도 한 말씀에도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엄마가 4학년 딸 아이에게 11조를 가르쳐요. 용돈을 주고 11조를 가르치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딸 아이에게 야, 너 지난주 11조 했어? 11조 안 한 것 같은데 이번 주는 꼭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죠. 그때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엄마가 지금 내 모든 계획을 망쳤어요. 엄마가 지금 내 모든 계획을 망쳤어요. 내가 지금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엄마의 명령 때문에 드리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여러분 싫어합니다. 엄마가 내 계획을 망쳤어요. 이 아이의 계획은 뭐죠? 엄마의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명령이 돼버렸다는 거죠.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원했던 것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제일 잘 표현한 이야기가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수요예배 나오세요 안 하겠습니다. 저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 계획을 망쳤어요. 저 기쁨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요. 예.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이 코람데오 신앙을 가진 사람 천지입니다.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이라고 하나요? 천지입니다. 천지. 먼저 두 분만 살펴볼까요? 코람데오 신앙 1등은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을 만큼 코람데오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적 기억나세요? 너무 시장하실까봐 제자들이 음식을 사올 때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죠. 그때 뭐라고 한가요? 누가 음식을 사드렸는가 하더라. 그때 양식이 뭐죠? 하나님과 그 깊이 교제하면서 누리는 그 하늘의 은혜. 이 코람데오 신앙이죠. 자, 그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택하는 건 뭐죠?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코람데오 신앙이죠. 구약의 코람데오 신앙 또 귀한 분 있죠. 기억나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코람데오 신앙지 요셉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여자 무서운 여자거든요. 이 유혹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안 되니까 밤낮으로 유혹했다고 그래서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밤에만 유혹하다가 이제는 밤낮으로. 그때 여러분 요셉이 이 여인의 유혹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첫째로는 그 남편 때문이죠. 이 남편이 모든 걸 나한테 맡겼지만 이건 아니다. 남편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디발 때문은 아니에요. 3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 코람 보디발이 아니라 코람 데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득죄하리요 이렇게 말했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전 요즘 그런 생각해요. 제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통제 못해요. 아이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예, 맨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은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은밀한 시간이 죄악의 시간 되지 말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언제 되느냐? 이 코람데오, 요셉의 영성, 이 코람데오 신앙이 돼야 되거든요. 이 코람데오 신앙. 여러분, 이 코람데오 신앙의 첫 번째 유익, 요셉을 통해 배울 것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줍니다. 이 죄와 교만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부흥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약한 교회를 우습게 본다든지, 약한 목회자들을 우습게 본다든지, 그건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교만과 죄를 이기는 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요셉, 이 코람데오 신앙 두 분을 살펴보는데 두 분만 더 살펴보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코람데오 신앙이 없죠. 시편 전체가 다 코람데오 신앙이죠. 왜요? 그 동굴 안에서도 혼자서도 예배 인도자도 없어요. 설교자, 제사장이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시편이 동굴에서 지어진 거 아시죠? 아니면 엥게디 동굴, 또는 광야에서 쫓김 당하는데, 도망 다니는데, 무슨 수요 예배가 있기래요, 금요 기도회가 있기래요, 찬양팀이 있기래요. 그런데도 코람데오 신앙, 그 광야를 성전 삼아, 그 동굴을 정말 하나님의 성막 삼아 수많은 시편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람데오의 대표적인 시편은요 139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면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서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내가 눕는 것도 보셨고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결론 마지막인데요, 따라하시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예, 이 코람데오 신앙이죠. 자도 보고 계시고, 일어나도 보고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땅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죠. 그러니까 동굴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코람데오 신앙은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한 사람만 더 살펴보죠. 스데반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 제일 아프게 죽은 사람이 스데반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말로 깡패들한테 돌로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IQ가 150에서 떨어졌는데 세상에 돌로 맞은 적이 있어요. 한 대를 이렇게. 제가 스케이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달라는데 제가 이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인데 스케이트가 저한테. 우리 어렸을 때 스케이트 귀했잖아요. 물론 중고지만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 이걸 뺏기는데 제가 막 맞아도 안 그냥 이놈 독한 놈이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돌로 이 사람 죽지 않구나.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때렸으면 죽었겠냐고요. 스데반이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충격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죽어가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그 앞에 서 계신 걸 보고 있었어요.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랬지 선 적은 거의 없거든요. 스데반은요, 서신 주님을 보셨어요. 이건 신학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제 엉터리 해석인데요,
사랑하는 주의 종이 돌 맞아 죽을 때 주님이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종이 돌 맞아 죽는 걸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 죽으면서도 주 앞에서 죽어갔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여러분, 코람데오의 첫 번째 유익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와 교만에서 이기겠죠. 두 번째로 코람데오의 신앙은요, 이렇게 다윗과 스데반 보면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가요 두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첫째로는 교만 때문에 망해요. 많은 성도들이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두 번째가 절망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는 너무 높아져서 망하고요, 하나는 하염없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망해요. 어느 정도 망하냐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백하고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신다고 절망하고요, 하나는 너무 높아져서 절망하고 망하고, 하나는 너무 낮아져서. 근데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은요 이 두 가지 다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것도 없어지는 거고, 이 코람데오 신앙은 아주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도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야, 이 코람데오 신앙, 이게 중요하구나. 교만도 이길 수 있고 절망도 이길 수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정말 코람데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시기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믿고 하나님 축복받았는데 그게 자기 때문인 줄 알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야, 정말 주님 섭섭하실 것 같아요. 주님 그 자리에 올려주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면 거들먹거릴 수도 있어요. 반대로 오늘날 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람데오 신앙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온갖 비리와 불법과 사고 사건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참담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어느 아는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직업란에다가 목사라고 써야 될까 말까, 너무 이 목사란 이름이 요즘 수치스러워서 당연히 그래도 써야죠. 그렇게 주저하는 시대에 예수 믿는 분이라고 하면은 막 사업 안 하려고 하는 드는. 왜 그러냐 보니까 옛날에 큰 코 다친 적 있다고. 그러니까 교회 근처도 와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이 복음의 본질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데, 교회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도들의 그 코람데오 신앙의 상실된 모습을 보고 근처도 안 와봤는데 교회에 대해 너무 잘 알아요. 다 잘못되게 알고 있는 거죠. 찌들고 찌든 이 교회에 대한 편견들이. 요즘 전도해 보면요, 오히려 타종교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쉬워요. 뭔가 신적인 존재 믿으니까. 오히려 무교가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 이 온갖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돌이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참으로 어려워요. 자, 오늘 저희가 오랫동안 이 빌립보 교회의 다툼과 분열 문제를 살펴보고 있고, 아마 4장에 또 한 번 등장하게 될 텐데, 바울은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명령하지 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 신앙,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후임 사역자를 잘 키우고 세우고 편지를 아무리 많이 보내고 재방문을
제재 방문을 해도 그걸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온전한 회복은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항상 여러분이 저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거, 초심을 잃지 않게 달라고 간절히 바라시죠. 그게 언제 될까요? 코람데오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제 초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제 형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당분간은 내가 의자에 앉지 않겠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 자리 저리면 코 한번 침 바르고. 근데요, 이 형식이 참 중요해요. 형식을 가지면 마음이 간곡해져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 형식을 갖추는 거죠. 자,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을 위한 여러분의 형식은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예배예요. 이런 예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예배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또 내가 틀려 먹었구나, 또 교만했네, 또 절망했네, 또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또 확인하는. 그리고 샘터 모임 잘 나가는 거예요. 샘터 모임에 가면은 반면 교사들이 있어요. 막 교만하신 분. 그럼 또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반면 교사 삼고, 또 겸손한 분 있으면 저렇지. 근데 너무 비성경적인 겸손은 그건 또 잘못된 건 절망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전수할 것도 코람데오 신앙밖에 없어요. 저희 둘째는 벌써 독립해서 살고 있거든요. 밤마다 뭐 하고 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사는지. 그러나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 코람데오 신앙 되게 해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월요일날 집 청소하고 둘이서 빈 방에서 제 아내랑 기도하고 오거든요. 둘이 기도할 때 그거밖에 없어요. 코람데오 신앙. 이 방이 은혜 받는 방 되게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는 방 되게 하시고, 이 방 주변 10m 내로 침입자 없게 해주시고 침입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전수할 거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유학 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도 걱정도 다 걱정돼. 하나만 걱정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혼자 코람데오와 살 수 있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어느 스테이트로 가든지 코람데오 신앙만 잘 전수해주면 되는 거죠. 자, 형제자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자신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들 한 분 한 분 교회와 가정이 속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성숙한 크리스찬 되시고, 직장에서는 모범된 신앙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 코람데오 그림 잘 남기게 해주십시오. 맞아, 우리 엄마 아빠 힘들 때 기도하셨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힘들어도 주일 성수 꼭 하셨지. 힘들고 어려워도 11조 하셨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구에 매여 있지 않는 코람데오 신앙 먼저 우리 교회 1세대 부모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